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신다면 고상하고 능력 있고 호감이 가는 매력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한적한 시골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이 자기들은 버렸다고 생각하여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부모님들을 하루하루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어른이 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은 얼굴과 손에 화상 자국이 너무 심했고 흉측했습니다. 자식들은 징그러운 모습에 믿지 않으며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더욱더 흘러 자식들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생겼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시골 마을 낡은 집에서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셨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자식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며 살았었기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주었던 아버지의 죽음마저 외면할 수 없었기에 아버지가 거주했던 시골 마을 낡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노인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아버지는 평소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뒷산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뒷산에 묻으면 매년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게 귀찮다며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을 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태웠을 때쯤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싸한 느낌이 들어 아버지의 수첩을 조심히 읽어보았는데 자식은 아버지의 수첩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화상이 어렸을 적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화상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화재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어머니를 업고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자기가 죽거든 염치불구하고 화장만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을 시달리며 살아왔으니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을 하였지만 이미 아버지는 화장이 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화상은 자식들을 구하려는 그런 사랑에서 나온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인데요.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예상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메시아는 세상에 군림할 수 있는 강한 힘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로마의 시저나 몽골의 징기즈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늠름한 백향목의 모습이 아니라 연한 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연한 순, 요네크라고 하는데요, 연하다 할 때 우리가 가진 이미지만 좀 다릅니다. 성경의 원어의 뜻은 이 요네크라는 말은 잔가지라는 뜻입니다. 잔가지는 작고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가지를 말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곁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흙 위에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반갑지 않은 순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가지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정원사가 아무런 고민 없이 뚝뚝 잘라도 되는 그런 가지를 요네크, 연한 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연한 순의 모습, 요네크의 모습,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은 죽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잔가지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그런 가지 취급받아서 잘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어디서나 사람이 태어나면 축복받고 이제 기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지시를 내리다, 왕의 지시란 말입니다. 유대인의 아기를 모두 죽여라 하는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시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도망을 가는데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실제로 도망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요네크, 잘릴 가지, 무시당할 만큼 그런 이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으시기도 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인이 되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기에 몰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낭떠러지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산산조각 나지요. 결국 그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가지처럼 쓸모없는 연한 순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외적 조건을 예수님은 전혀 갖추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큰 인물, 이제 일을 할 인물이라고 하면 외모도 준수해야 사람들이 좀 매력적으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랬어요. 풍채도 없은즉, 여러분 적어도 어느 정도의 풍채는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왜소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풍채도 없으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볼품없고 힘없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케노시스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낮아지셨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그 낮아진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시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형성됩니다.
첫 인상을 보고 저 사람 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아주 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했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시답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본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예언대로 그렇게 됐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어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구가?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되셨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인기가 대단히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의 인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어떻게 본색을 드러냅니까?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리해서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간고, 어려울 간, 쓸고 아주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그대로 경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슬픈 상태를 말하는데 메시아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경제 생활은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예수님의 지갑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으로 친다면 예수님의 은행 잔고에는 과연 얼마가 잔액이 남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은연중 생각하기를 오병이어를 떠올리면서 예수님 필요하시면 기적을 일으켜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저렇게 풍족하게 쓰실 수 있는 분,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은 그런 분이 아니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경제 생활은 어땠을까 말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반세계를 받는 자라 그랬어요. 반세계를 받는 자. 이 반세계를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전세입니다. 성전 세금으로 이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세계를 받는 자가 있는데 이 받는 자는 세리와 다릅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전세니까 그 세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했어요. 세리들은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좀 종류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 주머니에 반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경제 생활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반세계를 세금 성전세도 내지 못할 만큼 그런 형편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돈 없는 자의 서러움을 예수님이 공감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서러움이 있는데 그 중에 서러움이 집 없는 서러움이 있어요. 집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새 내서 살고 이럴 때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몰라요. 애들이 조금만 떠들면 그것도 눈치 받고 애들이 조금 개구지게 놀면 그것도 주인이 뭐라고 했고 정말 집 없는 서러움이 대단했지요.
뿐만 아니라 돈 없는 서러움은 어떻습니까? 밤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 뭐를 사줘야 되는데 공책을 사줘야 되는데 공책 사줄 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았지요. 돈 없는 서러움이죠. 예수님께서는 돈을 풍족하게 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돈 없는 자의 서러움을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요 질병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그러셔야 하는가요? 인간의 질병, 인간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기에 충분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분이수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질병에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지? 내 아픈 걸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괴로워하면서 나만 이렇게 슬픈 것처럼, 나만 이렇게 힘든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질고를 아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의 질병,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려고 질고를 아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계속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라는 글자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인간이죠. 나지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이것을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려고 대신 지시려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총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9시까지 청소하고 업무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8시 반쯤에 80대의 어느 노신사가 엄지손가락에 봉합한 봉합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9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이 노신사를 체크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들이 아직 출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를 돌보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연신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초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서두르는 걸 보니까 다른 병원에 혹시 예약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할머니 건강이 어떤지 궁금해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상태인데요? 그랬더니 내 부인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부인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할머니가 화를 내는가 보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치매가 걸린 거지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요. 간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신단 말입니까?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를 알아본다오.
참 가슴이 멍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매우 로맨틱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을 때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이런저런 곤란한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초를 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지신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죽음에 이르러야, 죽어야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데 이런 원리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단번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거든요.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직접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써 결국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슬픔은 다 사라졌나?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슬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고, 인생의 슬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대신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칭의지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다 죄를 짓고 제 맘대로 제 좋은 대로 살아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슬픔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즐거움과 슬픔까지 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까지 다 가져가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말이 샬롬메누라는 말인데 이 말의 핵심 단어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지요.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상한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픈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픈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한순 요네크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슬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연한순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딸만 있는 가정은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질질지 않은 엄마를 보면서 친구 엄마가 뭐라 그래요? 딸만 있는 집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에이, 남들 다 가는 군대인데 뭐 이렇게 질질 짜? 군대 안 가는 남자도 있어. 다 가는데 뭘 그렇게 별나게 굴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군대 보낸 엄마는 너무 서러운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군대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메어오는데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거죠. 왜 몰라줄까요? 딸만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보낸 엄마의 마음을 아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군대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며 서로 돕게 되는데요, 처지가 같으면 공감대가 넓어지는 법입니다. 연한순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셨고 멸시받는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 사람들은 흔히 나만 멸시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멸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았을 때 나만 버림받았다고, 나만 고독하다고, 나만 외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을 너무나 잘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휼이라고 말합니다. 체휼하다. 이 체휼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연한순 요네크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그래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런 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연한순 요네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연한순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께서는 연한순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감하려면,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대화가 필요한 거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어요. 대화가 전혀 없으면 오해만 자꾸 이제 커갑니다. 관계만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면 오해가 다 풀어지고 시어머니를 또 며느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서 나와, 멸시받는 나와, 버림받는 나와 공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해도 감각이 없는가, 공감할 수 없는가, 느낌이 없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보면 깊은 대화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각종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도 함께 하셨습니다. 충분히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연한 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